우리가 이제 이 복음서를 이렇게 읽어 보다가 복음서 맨 마지막을 보시면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이렇게 끝납니다. 확실한 내용은 이겁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으로 모든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또 요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 모든 내용이 끝을 맺는 이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참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거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했고, 또 마가복음 이 16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네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들어오면은 이 같은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을 했는가, 이 같은 구체적인 역사를 사도행전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이 48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정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무슨 일에 우리가 정인인가? 바로 이 정인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합니다. 바로 그것은 46절, 47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정인이 되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결은 다른 거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우리가 전도도 그렇지만은 선교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 원리를 오늘 이 본문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랬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이 뭡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들어오면은 바로 오순절날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이상 그들이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기도했을 때에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최초로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 정인되는 것,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이미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그 21절, 22절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마지막 이런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네. 여러분, 선교에 있어서 최고의 우리가 관심을 가질 부분 이 부분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전도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이것은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성교 못합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 향하여서 성령을 받아라. 오순절 경험하기 이전에 이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왜? 성령을 받아야 진정한 이 보내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교라는 이 영어 단어가 미션이 미션 하면 사명, 뭐 이런 뜻이죠. 사명. 그리고 미셔너리 하는 단어가 있어요. 미셔너리 하면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보냄을 받은 자 이 말을 아포스텔로, 보냄을 받은 자는 아포스텔로스 이런 단어가 있어요. 미션, 사명이고 미셔너리는 보냄을 받는 성경은 딴 거 아니에요. 보냄을 받는 겁니다. 보냄을 받은 자들이 보냄을 받기 위해서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성령행전의 출발점이 뭡니까? 바로 오순절날 마가다라 방에 아직 준비가 덜 된 이 제자들, 자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어요. 이제 그들에게 남은 문제는 뭐냐?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예수의 제자들로서 이 복음을 전하면은 잘못하면 잡히면은 체포하면은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두려움 속에서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었겠는가? 바로 그것은 오순절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였을 때에 그들이 담대해졌습니다. 생명을 걸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혀 죽였던 사내들인 그 공회 회원들을 향하여,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예수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할 수 있다. 그 원동력이 말, 바로 성령의 위대한 능력, 권능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선교를 잘하는 비결은 먼저 교회가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져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뭐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어떤 생각, 판단 이게 난무하면요 성교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 경계해야 됩니다. 어느 한두 사람의 생각, 판단 이것이 그 교회에 만약에 선교 사역을 좌우한다. 그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엄청난 득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오로지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앞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역사는 물 흐르듯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자원해서 돕고 더 많이 돕고 더 많이 섬기기를 원하고 방금 부르는 찬양 3절에 보세요. 선교를 위해서 재산까지도 완전히 드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님의 은혜의 흐름 속에 맡겨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앞서갈 수 있겠어요? 성령님의 감동을 앞서갈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생각은 먼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 때에 보세요. 성령님이 들어와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먼저 가요. 마게도냐 지방의 환상을 보고 이 바울이 급기야 그의 계획을 바꾸었어요. 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성교를 좌우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원래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조언하고 했던 몽골 단계 선교를 가봤습니다. 저는 몽골은 처음 가봤습니다. 그곳에서 28년째 사역하고 있는 친구,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 교회 현장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정말 가슴이 뜨거웠어요. 아무리 같이 가신 우리 성도들 많이 있지만 정말 가슴이 뜨거웠어요. 우리가 선교를 한다는 것이 꼭 선교사가 되는 것만이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선교 현장에 한번 가보시라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가보면은 가슴이 뜨거워져요. 가보면은 선교의 비전, 꿈이 생겨요. 아, 이 선교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에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가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가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 되는 거예요. 선교 현재 땅을 한번 밟아봐야 돼요. 밟아보면 거기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보지도 않고 맨날 여기 앉아가지고 이래 저래 말을 해가지고는 계획이 될 일이 아니라고 하면 현재 가보셔야 돼. 현재 가보게 되면은 선교가 이런 것이구나. 그 선교사님들이 그 참 고군분투하면서 거기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거기에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 참 불쌍한 그 영혼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복음 안에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 그 어린 아이들이 참 춤을 추면서 감격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사명이구나. 그래서 돌아와서 다시 또 선교하고 싶고 다시 또 우리 성도들 파송하고 싶고 그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제가 서울에 잘 알고 있는 치과를 하는 그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계셔요. 이분은 지금 나이가 거의 50대 이르는 미혼 자매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치과에 옵니다. 그리고 치과에 가보면 너무너무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참 알뜰살뜰 진실하게 돌봐줘요. 그러니까 그 치과에 한번 지나가신 분들은 다 칭찬합니다. 너무너무 치료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인정받아가지고 그 병원이 나날이 성장하더라고요. 최근에는 그 옆에 빌딩을 건축해가지고 하는데 여전히 아직 미혼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정말 독실한 참 이렇게 참 신자예요. 1년 동안 이분이 치과 병원을 행하면서 거기에 있는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름과 겨울 선교 현지에 가서 액티브하면서 거기 막 투자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아직 결혼도 하지 않고 온전히 어떻게 보면은 선교 현재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보다도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선교사구나 할 정도로 그분을 만나면 정말 감동을 받아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참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구나.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그 모든 돈을 선교 현지에 겨울과 여름에 가서 투자를 하고 헌신하고 돌아오고 말이에요. 현지에 그 참 자신의 기능을 살려가지고 현지에 그 환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오고 또 열심히 또 일을 하고 또 그 수익을 갖고 또 겨울에 가서 또 투자하고. 여러분 이런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그래서 선교는 성령의 역사로 된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인간적인 그 잘못된 판단에 자꾸 거기에서 우리 마음의 생각이 농락당하지 말고 정말 기도해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성령님이 보내라는 곳에 보내고 성령님이 투자라는 곳에 투자하고 이러면 성령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성의 감동을 가로채워가지고 사람이 좌우지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선교가 아니요, 그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의 역사가 선교입니다. 오늘 저희 설교 통해서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년에 위원장님, 장로님이나 그 위원들이나 우리 당의 장로님 마찬가지 다 우리 성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선교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성령님의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기도해야 성령의 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도 하지 않고 성령의 순종도 하지 않고 선교하겠다. 그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물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저도 열심으로 또 기도하고 열심으로 말씀 전하고 또 기회가 있다면 열심으로 제가 또 선교 현장에 한번 가보고 도전도 받고 뜻이 있는 성도들과 함께 가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정말 우리가 체험하고 보고 겪고 경험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